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 들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309쪽.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지난밤에 다들 뭐 주무시는데 쉽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한 2달만 고생하시면 돼요. 뭐 2달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 또 시원한 바람 불고 또 이제 겨울 옵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견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꼭 짜면 2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 가야 될 길을 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들려요,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힘쓰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요. 이것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면서 나오는 게 있죠. 잠언서 23장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큰 것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에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후 3년 반에나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엄청난 그 단어들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스바냐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의 제목 삼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절, 멸망,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 이런 무서운 단어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이사야서 13장 말씀 보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천사장이 3종류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장, 세 천사장이 나와요. 근데 이 루시엘이 천사장이었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탐하다가,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된 거예요. 근데 루시퍼만 쫓겨났겠어요? 루시퍼와 함께 있던 하는 천사들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소위 말하는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교만이 뭔지요? 교만은 이런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장 6절 말씀 보세요. 교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1장 6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멸절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부터 배반했을까요? 루시퍼서부터 배반한 거예요. 그 영에 잡힌 자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이거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멸절한다. 근데 스바냐서에서 멸절, 진멸, 여호와의 날, 패망, 끊어진다, 여호와의 큰 날, 뭐 분노의 날, 이런 표현으로 교만한 자의 말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수교 성도들은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지 않다면 이 단어 때문에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근데 누가 교만할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가 이런 심판의 대상들이 될까요? 1장 8절 말씀 보니까 불신자 같은 교인들. 불신자라고 안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안 했어요. 불신자 같은 교인들. 1장 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교회는 다니나 신앙 없는 이들. 또 1장 9절 말씀 보니까 참되지 못한 사역자들. 신약에는 사꾼 목자들. 뭐 월급 받는 목사님들은 다 사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월급을 받아서 사꾼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할 거예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의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쓰셔야지만 돼요. 근데 참되지 못한 직분자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불신자. 불신자는 심판 안 하실 줄 알았죠. 불신자는 당연히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다 말씀하시며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교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것,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알지 않는 거,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2장 10절 말씀. 옛날에 우리 형님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집은 교회 안 다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을 좀 못 살게 굴기도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진실하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 인정해줘야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술, 담배 안 하지? 그래, 너는 콜라 마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우리하고는 다르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소리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 별거 없어.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누구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내가 못났어도 나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대로 인정해야죠. 우리가 조금 못났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부끄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인정해야죠. 근데 야 교회를 다녀 이러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실장이 6개월 동안 연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학교 실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연수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새로운 실장이 이제 발령받아서 올 건데 회식을 한대요. 보내니까 이제 송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시간을 저녁에 낼 수 있니? 미안하다고 나는 저녁 시간이 하루 8시간보다 저녁에 1시간 반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 그 시간이 내 본업을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얘기 나는 한 번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학교에서 하는 회식 저녁 시간에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 회식을 한 번 갔었어요. 한 번 갔었어요. 갔다가 금방 나와가지고 저 위에 저 직리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서 성남시 교사연합회 교사들을 만나야 돼 함께 집회를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어서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내가 교회 목회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의뢰 이것들이 시험을 하는 건지 이것들이 조롱하는 건지 기분 나쁘게 의뢰 따라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참 받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자기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망정 내가 한 교회 목회자다라고 말한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신앙인이구나라고 때로는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해주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봐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교만했던 거예요. 가끔은 그런 성도도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그 부인이 교만한 거예요. 부모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에이 아버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신앙생활을 해요. 자녀들 교만한 거예요. 너 교만해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그럼 대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저도 겸손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이런 성도들을 2장 8절 말씀 보니까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8절 말씀 내가 모압의 이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들, 교만한 이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때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너 교만한 사람이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가 교만해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제가 저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성도의 온전함을 보일 수 있는 온전함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이런 게 교만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교만한 거예요. 3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뭔가 부끄럽고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을 구하셔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1장 7절 말씀. 구별된 성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경훈아,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좀 구별되어질래? 하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왜요? 구별된 성도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구별된 성도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구별된 성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성도일까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규례를 지키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공의와 겸손을 기도하여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기도할 때 이 내용 구해야겠죠. 기도 제목으로 넣어야겠죠. 하나님, 나 오늘 일하는데 일 다치지 않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가족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주의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구해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좀 복 좀 주세요. 그래서 나도 교회 좀 섬기고 섬겨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 앞에 혼인이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 넣어야겠죠? 예, 이런 사람이 겸손한 성도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별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숨기신대요.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추신다, 구원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환난이 시작되죠. 근데 그때 믿음으로 살던 성도들, 오늘 이렇게 겸손한 성도들을 독수리의 날개에 태워가지고 피난처로, 예비처로 옮겨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는 것.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보호하심의 약속에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난리예요. 경제 공황이 올 거라고 난리예요. 어떤 나라들은요, 물가가 50% 이상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해 6%, 7%, 많게는 8%까지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6%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진짜 아마 한 3, 40% 오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장을 보러 안 다녀요. 제 아내가 다 수고하기 때문에 늘 저는 그냥 해주는 거 먹기만 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자동차 기름 넣을 때예요. 예전에는 5만원 넣으면 2주 타고 3주 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5만원 넣으면 한 2주 타더니만 지난주에는 2주를 다 못 탔어요. 뭐 이렇게 매일 다. 어떤 나라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월급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모조리 다 식료품을 다 사놓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니까. 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사지 하면 나중엔 더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경제 공황이 올 거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90년대 말에 IMF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 고난의 시기가 다른 이들보다 평안하고 만족하고 윤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저는 원체 없었기 때문에 90년대 뭐 IMF다 그러는데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없이 살았으면 IMF 때 어려운 줄 몰랐을까요?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IMF 때도 잘된 사람들은 잘 됐더라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구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하실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보호하고 보호함을 받으며 평안하며 또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겸손을 요구하고 계셔요. 요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될 것은 이 겸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성도의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겸손하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겸손하라. 그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5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겸손이 뭔데요? 질문하셔야죠.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였나 겸손하지 못한 성도였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2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지언정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 내가 너희를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볼게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나 없나 점검하세요. 그것이 내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의 척도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해변주민 또 블레셋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치고 심판을 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나 한번 보셔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 두 번째는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도는 보살피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겸손하셨던 거예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살피는지 보살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살피신다,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점검해 보시겠죠? 이렇게 겸손한 성도를 남는 자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2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고 남는 자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2절 말씀 보세요. 3장 12절 말씀.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응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겸손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의 내 상태가 겸손한 상태가 아니에요. 겸손은 이렇게 어떤 상태가 아니라 겸손은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겸손했어도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오늘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 겸손하지 못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이렇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순간 겸손하셔야지만 돼요. 그 겸손은 나 겸손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서, 이 예언서를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렇게 응답해 드려야 될 거예요. 3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응답해 드려야 해요. 3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를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 말을 통해서 보죠.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열심히 받으셔야죠. 2장 3절 말씀 보세요. 2장 3절 말씀. 그들 여기 행위를 더럽히는 자들은 해변의 주민 그렛 족속,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잖아요.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너는 다시 경훈이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들리셔야지만 돼요. 이 말씀은 너는 겸손을 기도하며 구하고 찾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스바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예요. 또 3장 8절 말씀 볼게요. 3장 8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이 말씀을 좀 바꿔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좀 의지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뀌어서 그렇게 들리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말씀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듣고, 그래서 3장 12절 13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남는 자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혹시 목사님 난 믿음이 없는데요, 뭐 이런 성도들이 있으실까요?
나는 이렇게 할 믿음이 없는데요 하는 성도들 있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그날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강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좀 기운을 내라.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니 경우나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고난에 찬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큰 고난에 차 있어요. 뭐 이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이 너무 고난스러워요. 지금 내 형편 외에는 내가 신앙이고 뭐고 다른 거 뭐 생각할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아니요 목사님, 너는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고백,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까요? 나는 너무 고난에 찬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성경을 말한다면 심판의 때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야지만 안 돼.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경훈이 너를 어렵고 힘듦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너를 기억하셔서 괴롭게 하는 것들을 다 멸하고 막혔던 담을 다 헐어주시고 아팠던 상처를 싸매주시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용받는 자에게 너의 칭찬과 명성을 받을 수 있도록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마음처럼 재산처럼 높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받고 힘을 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지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그때 어느 때예요? 오늘 고난받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너희를 일구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들이 있다면 고쳐내고 뜯어내고 버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